네, 반갑습니다. 오늘 미케츠 토너 주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미케츠는 완전히 끝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끝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끝내시고 새로운 단계로 넘겨버리는 그런 시즌입니다. 어둠을 끝낸다고 하는, 즉, 어둠의 끝이 있다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욥기 28장 3절에 보면, 욥기 28장 3절에 보면, 어, 오늘 미케츠죠, 미케츠. 41장 1절 말씀이죠, 창세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하숫고에 섰는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바야히 미케츠, 샤나타임 얌밈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욥기 잠깐만, 욥기가 되어버린, 욥기. 욥기 28장 3절 말씀인데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의 광석을 구하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캣츠, 쌈, 라호세크, 울콜, 타클리트, 후, 호켈, 에벤, 오펠, 바젤마베트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흑암, 라호세크죠. 흑암을 파했다 그럽니다. 우리말로는 파했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끝까지 궁구한다는 말이 호케르입니다. 그래. 뭔가 우리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그래서 이게 음해라는 말이 오펠인데, 오펠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여, 영적인 것. 어,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 없을 정도의 그런 저 지식을 말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파헤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 이게 우리들의 삶인데, 음, 이 어둠을 뚫고 나간다 그럽니다. 어둠을 뚫고. 예, 우리 사람의 인생은 어둠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 어둠을 피하거나 하지 않고 어둠을 뚫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의 세계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끈질긴 삶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실패는 사실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이 무지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파헤칩니다. 음, 그것도 우리가 처음에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지만 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을 시작하죠. 그래서 사랑을 시작했다가 실패합니다. 사랑을 하다가 자꾸 실패를 하는데 진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이런 것이 아니야라고 하게 되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자꾸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 내가 속았다,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알려고 하죠. 탐지하려고 하죠. 끝까지 또 새롭게 알고 결국은 알아서 결국은 그 사랑을 완성해냅니다. 어, 근데 욥기 28장 3절에 어둠을 뚫고라는 말이 뭐냐 하면 라오세크입니다. 라오세크. 이게 이제 정확히 번역을 하자 그러면 어, 캐츠 쌈 라호세크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우리 이번 주 토라 보존 제목이 미케츠죠.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미케츠 창세기 41장 1절 말씀 바예히 미케츠라는데 끝으로부터라는 거죠. 미케츠는 끝으로부터. 근데 캐츠 쌈 라호세크라고 하는데 캐츠는 우리말로는 파헤쳤다고 하지만 이게 한계라는 말이다. 한계. 보더라는데 보더. 캐츠 쌈 라호세크는 어둠의 끝을 뒀다 이 말입니다. 예, 어둠의 경계 끝을 두었다 그럽니다. 영어로 하자면 뭐 he put end to darkness인데 그래서 끝이 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캐치가 있습니다. 끝이 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끝나는데 근데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 경우는 뭐 때문인가 하면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자꾸 끝나지 않을 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창과 방패처럼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나는 이 끝나지 않을 것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자꾸 끝날 것들을 얻게 됩니다. 나는.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죽을 것이 내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근데 그 먹는 음식 그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됩니다. 맛있게 먹는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립니다. 나는 병에 안 걸리려고 맛있게 먹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거 먹지 않으면 병에 안 걸립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 어째야 됩니까?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는 모든 고통은 다 이게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고통은 거의 100% 사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 만나지 말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결혼 왜 합니까? 거기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 알죠. 결혼해봤기 때문에, 그죠? 물론 안 해본 또 젊은 친구도 있지만, 그런데도 결혼을 합니다. 예. 죽을 줄 알면서도 죽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가 불나비 사랑이었습니다. 불나비 사랑. 예? 불나비 같이 그냥 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불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인간은 구원을 얻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그죠? 왜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죽지 않을 것을 골라내는 죽을 것을 피해서 죽지 않을 것만 골라내는 이것이 바로 선악의 지식나무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선한 것만 내게 가져오려고 하고 악한 것은 잘라내버리는 이것을 우리는 터득하죠. 인생에서 끊임없이 악한 것을 발견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라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지독한 저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탐지합니다. 왜 탐지하는가 하면 악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것이 혹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게 있나 없나. 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죽일 수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하면 즉시 잘라내버리죠. 네. 그런데 악한 것이 있는지 살피는 그런 삶에는 늘 항상 실패가 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자신이 그 악한 것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자신이 있었죠. 그냥 내가 다 찾을 수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교만하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무서워지죠. 그나마 신의 힘을 이용해서 이 약한 것을 찾아내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 우리가 교회 가서도 계속 이 약한 것을 찾아내죠.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도 아닌가 봐. 그죠? 어, 좀 다니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도 아닌가 봐. 그리고는 또 뭡니까? 또 다른 곳으로 기웃거리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 특별히 기복신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 이단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단이. 어, 특히 뭐 또 아프리카 같은 데도 그렇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전부 다 이단이라고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무언가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악한 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그 어디를 갔는데, 다른 곳을 찾아서, 거기 가서는 과연 여기구나 했는데, 근데 얼마 후에 다니다 보니 또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라고 했는데 또 아닌 거죠. 심지어는 전혀 완전히 반대편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선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정말 악한 것이 오게 되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곳을 가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선택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데 특별히 자기가 선택한 자기의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가 주님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그분과 함께. 근데 한참을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옆에 걸어가고 있는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주님이 아니라 사탄이었다면.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서는
이번에는 내가 주님을 찾았다고 하여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간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옆에 있는 그분이 주님인 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인생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찾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함께 걷다가 아닌가 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데 가야 되겠죠? 다른 사람 찾아서. 네, 또 다른 데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는데, 근데 또 아닌가 봐. 그죠? 사탄의 모든 핵심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탄을 구별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면, 사람이 이 선악의 지식 나무를 먹고서는 결코 사탄의 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여러분들의 생각, 그 생각의 틀, 이것을 우리 마음의 랩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의 틀, 경향 자체가 바로 야짜르라여서 그럴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것을 우리가 다뤘죠. 이 틀을 야짜르 랩이라고 합니다. 즉, 야짜르 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경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틀이 있습니다. 틀. 마음의 폼. 우리말로는 틀이지만 이게 어떤 폼, 그죠? 이 폼이 악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나에게 좋고 나쁜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탄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 근데 세상은 너무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이때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진리의 칼을 뽑아들게 되죠. 자기만의 진리의 칼을 들고 내가 맞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서 다른 것은, 나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죽여버려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나와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틀려야 합니다. 그죠? 어, 내가 맞다고 하면 할수록 다른 것은 가차없이 다 전부 다 죽여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나무로 넘어갈 수 있는가 하면, 생명나무로 넘어가는 그 길을 이 미케치에서 가르쳐 주는데, 생명나무로 넘어가는 길은 이 어둠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이 어둠으로부터 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서양의 중세 가톨릭의 역사는,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찾아내서 다 죽여버렸던 것이죠. 일명 이게 마녀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다 죽여버렸는데, 우리 삶에, 자기들 생각에 우리 삶에 죽음을 가져올 것 같으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 당시 중세 그 마녀 사냥으로 무려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한 일입니다. 이게 불과 18세기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 우리의 육체는 다른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는 자기가 살고 죽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뭐 성품이 어떻든지 이런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사는 이런 것은 그뭔 소린데 하고 뭔 말입니까? 그런다. 아무 관심 없습니다. 지식이 뭔지 이런 것은, 이런 거 사실은 전혀 관심 안 가집니다. 그래서 지식조차 왜 필요한가 하면, 무엇에 대한 지식만 필요한가 하면 내가 사는 것에 대한 지식만 필요할 뿐입니다. 뭐, 뭐 예술, 문화, 문명 이런 것도 다 내가 살기 위한 것뿐입니다. 이 몸과 우리 육체는 살고 죽는 그런 것밖에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되면 좋은 사람이지만, 하지만 내가 사는데 도움이 안 되면 즉각적으로 잘라버립니다. 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그 내면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 뿐입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데 도움이 안 되고 나를 죽일 것 같으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은 잘라내버립니다. 이게 몸이 하는 짓입니다. 몸은 절대로 사랑 같은 것 안 합니다.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몸은 전혀 그 어떤 것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몸은 우리 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토라가 다루고 있는 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몸에 대해서는 어떠한 역사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 너희들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몸을 신의 성품으로 변화시킬 변형의 대상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 몸은 완전히 그냥 짐승것 같습니다. 짐승것 같아서 어떤 교육의 대상도 아닐 뿐더러 또 변형의 대상도 아닌 것이죠. 그냥 몸은 왜 동물의 왕국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동물들처럼 존재할 뿐입니다. 몸은 그냥 자기가 살려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님은 이 몸,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몸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육체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절대 결단코. 어떤 사람이 고민이 있었는데, 이 분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남편이 굉장히 잘 삐지는 사람이었답니다. 음, 뭐 이야기만 하면 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삐친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삐치면 또 말도 잘 안 한답니다. 이게 정말 죽을 맛인 거죠. 어떨 때는 뭐 한 번 삐치면 말을 안 하는데 뭐 심지어 한 달 동안 말을 안 한답니다. 근데 정말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죽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또 와서는 또 헤헤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정말 그때는 꼴보기 싫어지는 것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한 달 동안 말 안 할 때는 언제고 또 자기 기분 좋다고 와서는 또 헤헤거리면. 그래서 또 같이 놀아줍니다. 같이 놀아주면 또 그러다가 또 삐지죠. 아니,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죠? 이걸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그 사람의 삐침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살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삐침은 그냥 이 몸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안 바뀝니다. 틀이 짜여져 버렸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기질이라고 하죠. 기질. 이 기질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가 그거 바꾸려고 하다가 우리 인생 다 망합니다. 음. 사실은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내가 짐승의 삶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알모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같이 그죠. 나 역시도 나에게 좋지 않는 것을 바꿔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이 몸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야기는 간단하죠. 어, 그냥 다시 창조하면 됩니다. 그죠? 다 죽여버리고 다 뭐 쓸어버리고 다시 새 창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몸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각각의 기질과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똑같습니다. 예. 7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뀝니다.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삐치면 그냥 삐지는 거 하다 보다 저 사람 원래 저런가 못하고 막 원래 저런 몸인가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 그대로 두는 게예요.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우리가 그냥 그저 호랑이는 그냥 이 산과 산봉우리들을 쫙쫙 넘어 다니죠. 그러면 팍 근데 그거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지 않고 야 호랑아 그 봉우리 그 넘어 다니지 말고 살살 걸어 다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호랑이는 호랑이고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다니죠. 그죠? 근데 사람은 그게 너무 보기 싫으니까 야 토끼야 너 깡충거리지 말고 좀 호랑이처럼 좀 산보를 팍 날아다녀 그러면 아니 그러면 평생 남편한테 꼴보기 싫어 진짜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그냥 토끼인 걸 어쩌란 말입니까? 자기는 그냥 토끼인데 뭘 자꾸 날아다니려고 합니까? 그죠? 그 왜 자꾸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이 몸에는 진리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잘하면 그게 진리죠. 나를 이쁘다 하고 나를 좋다고 하면 그게 진리일 뿐입니다. 이것의 끝판왕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이것을 통해서 하는 일이 이 몸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의 끝판왕이 바로 인종차별입니다. 놀랍게도. 인종차별.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즉 인간은 영혼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이브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였죠? 네, 아리안의 민족주의였죠. 들어보셨죠? 히틀러가 천명한 아리아인족, 예, 그 아리아 민족이 최고의 족속이라고 하는. 음, 그래서 이 사람의 인류의 문명의 흥망성쇠나 국가의 흥망조차도 이 혈통의 순수성에 따라 가지고 기인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혈통의 순수성.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자꾸 망하고 멸망하고 우리가 자꾸 못 살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뭐 때문이란 말입니까? 이게 혈통이 순수하지 않은 그 인종이 낮은 아주 뭐랄까 뭐 이렇게 쓸모없는 인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족속들 때문에 자꾸 인류가 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못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인종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없애버려 한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 문명의 흥왕이 오지 않고 국가가 부흥하지 못하고 사회가 잘 살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죠. 히틀러가 왜 이 민족주의를 들고 나왔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한 가장 편리한 것이었죠. 가서 다 죽이려고 하면. 그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악하더라도 뭐가 되었든지 간에 죽이려고 하면 죽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그런데 그렇게 광범위한 살인을 하려면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히틀러에게는 그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게 바로 민족 차별주의였습니다. 어, 서구 사회에서 이런 인종 차별주의가 나타난 것은 19세기 중반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을 이루고 식민지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산업혁명이 긍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은 식민지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을 노예 삼습니다. 식민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 살고 너희들은 아웃이라는 말이죠. 너희들은 내가 잘 살기 위한 수단과 도구라는 말입니다. 어, 근데 이 식민지 가지고도 안 되죠. 왜냐하면 식민지 족속들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식민지가 다 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이 식민지 족속들이 만만치 않죠. 그죠? 내가 잘 사는데 그들이 그냥 그렇게 당하기만 하고 있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이 육체들이 또 가만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아예 없어버리자는 거죠. 전쟁을 해서 아예 죽여버리자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종차별주의자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은 인종차별주의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이것 때문에 다닙니다. 인종차별하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뭐 속으로 모임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그 모임에 내 모임에 좀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난리가 나죠. 왜 우리 그룹에 저런 사람을 주냐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야, 이게 우리 인간의 탐욕은 이 바로에게까지 자라면서 이 엄청난 인종차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고로해서 3장 25절을 함께 살펴볼 건데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모로 취함이 없다는 것을 인종차별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참 그죠? 이 불의 중에 가장 불의한 것.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 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지는 특히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보면 압니다. 결혼할 때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엄청난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육체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런데 학력도 시원찮고 또 외모도 별로이면 그 영혼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제일 큰 거짓말이 무엇인가 하면 어, 네, 신앙만 좋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신앙만 본다는 거. 누구야? 나는 내 신앙만 봐. 그 이야기인즉슨 그거는 뭡니까? 신앙만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웃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 속에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앉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바로에게까지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불의의 보응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겠지. 나중에 보면 통통하게 살찐 소가 7마리가 올라오죠. 나일강에서. 그죠? 그 포통포통하게 살을 쪄가지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잡아먹기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법 맛있게 배부르게 먹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또 7년 기간이 뒤따라 올라오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포동포동한 소 잡아먹고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7년 기간이 올 때, 이때 요셉을 맞이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누구인가 하면 요셉은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얼마나 인종차별했는가 하면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사는 곳도 달랐죠. 저 고센이라는 곳에 처박아 놓고 같이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 그 더럽고 부정하고 불결한 히브리인, 저 아무것도 선한 곳이 나올 것이 없는 그 히브리인에 의해서 다 살아납니다, 애굽이. 이것이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미케츠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케츠 샴라셰크. 즉, 어둠의 끝이 있는데, 이 어둠의 끝을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둠의 끝은 무엇을 어둠의 끝이라고 합니까? 빛입니다, 빛. 네, 고수의 땅입니다, 고수의 땅.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없애버리면 사람은 길이 없게 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게 됩니다. 항상 그것을 피해가야 하고, 그 나를 죽일 수 있는 것들을 눈을 똑바로 뜨고 찾아내서 그것들이 나에게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정말 사람은 길이 없게 됩니다. 이것을 또 야고보서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2장 1절인데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차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 우리는 절대로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잘라버립니다. 나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뭐 평소에는 뭐 형제님, 집사님 어떻게 이러다가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근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영광의 주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주. 이 육체에 대한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체에 대한 주인이 아니고 즉 이 사망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는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나의 주는 육체의 주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즉 이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은 다 노예들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노예들의 믿음이란 노예가 형제가 되었으며 또 이 노예가 남편이 되었고 또 노예가
목사가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노예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독일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이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 미케츠가 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인종차별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아니, 영원히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며 어둠과 싸운다고 하면서 그냥 허공에다가 손짓하면서 우리는 그저 나에게 좋은 것만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히틀러는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그가 연설할 때나 뭘 할 때마다 그 아리아인의 그 자기 민족들의 우수성과 독일 인종의 우수성과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역설했죠. 그래서 언젠가 세계를 점령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종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어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있었지만 거기에 나오는 영화에 보면 독일 아이들의 그 수학 시험 문제 그 먹을 것을 예로 들어 가지고 나왔는데 먹을 것이 50명밖에 없는데 근데 사람은 1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중에 아리아인족이 50명이면 또 아리안족이 아닌 열등한 민족이 50명이라고 할 때 그러면 몇 명을 죽여야 아리안족이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이런 것이 수학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그 영화에 실제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50명을 죽여야 한다는 이런 것이 아이들의 수학 문제에 나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파시스트의 이야기죠. 정말 이런 문제를 내다니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이 영화에서. 그죠? 그런 인종차별주의적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로 가르치다 보니 이것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확 놀라는데 그런데 이 파시스트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그죠? 참 좀 슬프지만 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꽤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러한 인종차별주의가 만연한가 하면 예를 들면 저 사람을 죽여야지 우리 가문이 잘 된다. 저 족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안 돼. 저런 인간하고 사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게 히틀러가 말한 아주 이상적인 아리아인의 조건이 뭔가 하면 아리아인의 조건이 우선 일단 뭡니까? 첫 번째가 금발이어야죠. 금발.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파란 눈입니다. 블루 아이. 그리고 뭡니까? 그다음 키가 커야 되죠. 이런 사람만 남겨놓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만 우리를 잘 살게 한다는 말이죠. 근데 저는 아래에는 아닙니다. 그죠? 저는 기준 미달입니다. 음. 에, 근데 이것이 히틀러 이야기인 줄 알았던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우리는 뭐 무슨 금발, 파란 눈, 뭐 키가 큰 이런 것을 우리식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이것을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또 이러기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러기를 네, 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럽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모로 사람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이전에 제자 중에 이런 친구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게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 가난하게 사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 친구는 어떤 남자를 찾았겠습니까? 당연히 부자 남자 찾겠죠. 그죠? 뭐 설령 뭐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꼭 부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욕망 덩어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이 됐다니까 자기는 어려워야 되니까 이 친구 또 젊었을 때는 또 학교 다니면서 또 선교 활동도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그꼭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내게 가난이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외모를 지닌 그런 순수 아리한 혈통을 차지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문명의 부흥을 가져올 것, 뭐,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순수 아리한 혈통. 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순수 아리안 혈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러면 여러분들의 순수 아리안 혈통은 일단 키가 커야 된다. 커야 된다. 맞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잘생겨야 되죠. 외모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더 따질 것도 없이 누굽니까? 그냥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바로. 그죠? 자, 여기다가 또 경제적인 안정. 자, 히틀러의 아리안주의가 팽배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아리안주의가 광범위한 독일에서 광범위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1차 대전 후에 독일이 망했죠. 그죠? 그래서 독일에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난을 가져오지 않을 능력 있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되죠. 그죠? 뭐 이런 정신적인 세계, 뭐 토라 공부하는 이런 것,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영혼의 세계, 뭐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뭐 오직 주님만 있으면 돼. 이런 것이 반메거주의라고 하면서, 그죠? 그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죠. 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본색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죠? 아리아의 혈통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경제였습니다. 내가 굶어 죽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몸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가 제일 처음에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가 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틀러가 괜히 그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모두 여러분들의 이것 때문이었죠. 그거 아십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뭘로 만들었는가 하면 주님을 히틀러로 만들었죠. 즉, 하만이란 말입니다, 하만. 네?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잘 살게 되었다는 이것이 광풍처럼 온 나라를 다 휘몰아치는 거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진리의 칼로 수없이 죽인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틀러가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수민족들, 특히 집시, 정신병자들, 선천적인 노화, 맹인,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런 존재들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잘 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내 것을 다 뺏어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안 되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상황이 오면 안 됩니다. 그죠? 어. 하지만 주님은 살리는 영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신데, 그런데 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겠습니까?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삼으려고 하는 한, 이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즉, 주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는 것과 같은, 즉, 내가 추구하는 길과 같은 길이어야지 주를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즉, 내가 추구하는 것이란 뭡니까? 내가 살아남는 것이죠. 내가 살아남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주가 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가장 집중적으로 죽인 것이 누구였습니까?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 네? 히브리는 자기들이 살려고 하지 않고 살려주는 영이 되기를 소망하는 민족들입니다. 그죠? 하지만 히브리는 아예 볼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 금발에 파란 눈에 뭐 키가 뭐 175 이상이어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냥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홀로코스트 뮤지엄, 즉 야드 바셈이 있는데 야드 바셈이 홀로코스트 뮤지엄입니다. 그 가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사진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조그마한 사진이 보면 그
그 독일 나치들이 아이들의 뇌를 이렇게 재는 뇌 크기를 재는 장면이 나옵니다. 뇌를 둘레로 재가지고 그게 이제 이걸로 이제 아리안족의 위대함을 찾아내는 것이죠. 위대한 몸을 찾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냥 이 땅을 나그네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몸으로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런 족속을 찾아내는 일이었죠. 그래서 아이의 머리를 크기를 재는 거죠. 아이의 머리 크기를 잰다는 말은 뇌의 크기를 재는 거죠. 그리고 또 코의 크기도 쟀답니다. 코의 크기. 오늘날 젊은이들이 코를 이렇게 세우는 게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코를 세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뭘 말합니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 외모입니다, 외모. 응? 자, 사실은 이게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몸과 육체를 신봉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절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 하지만 오히려 내 몸을 잘 살게 할 성품은 가지려고 하죠. 그죠? 예를 들면 내 몸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 교회가 원하는, 교회에서 그나마 내가 하나님에게 조금 이쁨 받고 또 하나님의 복주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은 되고 싶어 합니다. 즉, 인간으로서 좋은 성품은 가지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보면 참 서로가 참 가증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뭐 하하호호하고 그러는데, 그죠?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모두 다 서로서로 자기 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 썩어질 것에서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신의 성품이 왜 어렵습니까? 신의 성품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 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도는 누구로만 가능하다고 합니까? 미련하고 천한 것들로 전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이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미련하고 천한 것들로 전도를 하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번영신학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사회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게 부추깁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공공연히 교회의 리더가 되죠. 교회의 리더십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리안 족속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케츠는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나오겠다. 이 썩어질 것에서 나오겠다. 이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 미케츠, 이 끝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싫어하는 히브리인들과 살게 합니다. 네? 여러분 미케츠에 보면 그 온의 제사장 딸, 어, 요셉이 온의 제사장 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하고 이 땅의 하등 민족인 히브리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옛날부터 가난하고 억압받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의 사랑이었죠. 이 땅에서 죄인과 가난한 자들의 사랑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요셉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어, 하나님이 계명 중에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란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포로된 자유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란 어떤 자를 포로된 자라고 하는가 하면 감옥에 있는 자란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이 지긋지긋한 것이 이제 이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인종차별주의, 즉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에서부터 나올 때 우리는 영혼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메시아는 이때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미키즈에서 배우는 것의 핵심은 이 에고의 틀, 이 악한 마음의 틀을 배우는 것입니다. 악한 경영성이라고 하는 이 에고에 대해서 배워서 내가 히틀러인 것을 깨닫고 이 땅에 히틀러가 존재하고 이 하만이 존재하는 이유, 아말렉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이 에고라는 놈이 셀프라는 놈이 이놈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아에 대해서, 즉 여러분들의 이기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이기적이야라고 말들은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이기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이것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움직여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는 그래. 그냥, 나도 그냥 살고 싶어. 뭐, 겨우 이 정도죠. 어, 오늘날 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크면 이 자녀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그런데 실은 동물들도 이 육체의 세계에서조차도 짐승들은 이 사람과 인간과 비슷한데 인간이 짐승들과 다른 것은 어, 인간은 이 육체를 위해서 신을 이용합니다. 신과 영, 즉 다른 사람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육체에 순수할 뿐입니다. 뭔 말이면 배고프면 그냥 가서 잡아 먹어버리죠. 그냥 먹이 활동입니다. 먹이 활동. 근데 우리 보고 그걸 잘하는데 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보기 본능입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이 짐승의 세계에서는 첫 번째가 이게 개체 유지 본능이죠. 그죠? 이 개체가 살려고 합니다. 그죠? 이 개체가 살아야 합니다. 그죠? 근데 인간도 이 개체 유지의 본능에 의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닭이라는, 동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닭은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려고 나타나면, 뭐, 굳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뭐 존재가 나타나면, 막 벼슬을 곤두치고, 막 발톱을 씌우고, 날개를 펴고 난리 납니다. 꽉꽉꽉꽉 아주 소리 지르죠. 날개를 푸드득거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닭이 새끼를 치고 있을 때, 즉, 닭이 알을 자기 품에 품고 있으면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려고 왔을 때 자기가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피하려 하지 않고 새끼를 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우는 소리도 다릅니다. 이때 닭은 아주 특이한 울음을 소리냅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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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자기가 살려고 도망 안 갑니다. 자기가 살려고 지를 때, 그때 내는 소리와는 전혀 다른 울음소리를 냅니다. 짐승의 세계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족 유지의 본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이 짐승의 살기를 살면 이 두 가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여 자식을 가지면 그렇게 자식을 위하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사랑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냥 짐승들의 세계, 즉 종족 유지 본능과 같다는 말입니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그 종족이 다 자라면 짐승들은 그 개체가 살 수 있도록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개체를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든 짐승 세계의 질서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것조차도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했는데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짐승보다 못한 말이라고 합니다. 짐승들이 그렇게 새끼를 보호하고 키우고 나서 예를 들면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내보낼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콕콕콕 그 더운 날 그 털을 다 뽑아가면서 닭을 품거든요. 털이 있으면 체온이 안전도 안 되니까 이 털을 뽑아버립니다, 암탉은. 그래서 자기 살이 그 닭 계란에 바로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키웁니다. 무려 27일 동안 물도 안 먹는답니다, 물도. 예, 그건 한 달 동안 물도 안 먹고 그 더운 데서 그렇게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품은 새끼들을 내보낼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더운 날 털 다 뽑아가면서 나를 품었으니까 그 이제 나를 위해서 네 알 가져와. 네 알 나와서 가져와. 나 이제 더 이상 알 낳기 싫어. 이렇게 막 이게 닭은 이런 말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뭐랍니까 스스로도 이런 고백하죠.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죠. 예. 하지만 이 말조차도 사실은 나에게 뭔가 잘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더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을 자기는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케츠에 오면 사람이 그 상태에서 나와야 하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에게 그 악한 마음의 틀 상태를 알게 합니다. 미츠라임, 즉 바로 하만과 히틀러, 그 이기심의 정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내가 바로인 것을 알게 합니다. 이들이 바로 나의 에고의 정체인 것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몇 년을 이야기해도 자기는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이곳에서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바로에게까지 자랐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 근데 이제는 내가 그것이 보응될 것이 느껴진다고 고백하고, 나는 이것에 대한 빛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나오고 싶다고 할 때, 그죠? 사실은 꿈은,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은 어슴푸레하게 느끼죠, 그죠? 어슴푸레하게. 꿈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는 그 인종차별주의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죠? 포동포동 살이 찔 수 있을 것 같았죠. 7마리나 되는 그 소를 먹으면서.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깡 마르고 푸르스름한 것에게 잡아 먹혀버리는 것을 보고, 그죠? 또 깡 마른 이삭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고 할 때, 왜 이런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다 뭐지, 뭐지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떠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때, 그때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것이 한우카의 빛입니다. 한우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을 밝히 비춰줍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비춰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야 하는구나. 그때 우리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미케츠의 마지막은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악한 기행성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든 상관없이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악한 기행성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16절에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 넣었다가, 돈도 넣었다가, 또 뭐, 뺐다가, 잔도 넣고, 그죠? 그럼 형제들 데리고 와라,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 요셉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예? 요셉은 지금 이 형제들이 저 악한 경향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육체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려고 하는, 형제들이 모두가 함께 살려고 하는, 기꺼이 자기는 죽어도 되는, 자기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신에게로 갈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곧장 갈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외모가 아버지가 아니고 능력이 아버지가 아니고 파워가 아버지가 아니다 말입니다. 돈이 물질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것으로 산다면 그게 아버지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이것을 다 벗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창세기 44장 16절에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인데 그래서 요셉이 계속 이야기하죠. 그죠? 요셉은 이 잔이 발견된 자만 내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죠? 잔이 발견된 자만 애굽에 남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죠. 사도행 16절은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라는 이 말은 즉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내리까? 그 여러분들이 정직함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죄인. 이 종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으니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유다의 성품상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쯤 유다는 억울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베냐민 죄 때문에 저 어린 것이 잔을 감춰가지고 그죠? 저 어린 것이 감춰서 억울하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저 어리니까는 좀 봐줘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유다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낸다는 것은 형들의 죄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들이 무슨 죄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형들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베냐민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냐민도 억울하죠 그냥. 그죠? 그런데 왜 종들의 죄악을 찾았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즉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죄였습니다. 내가 인종차별하면서 사는 것이 죄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은 그것이 어마어마한 죄였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온 세상을 다 죽이고 온 세상을 다 파괴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런 마음 때문에 이 히틀러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죠. 근데 지금 유다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죄인 것을 아는 것. 나의 마음 때문에 히틀러가 나왔다는 것을 유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이 좌파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온 이유를 어쩌면 우리 속에서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찾아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주께서 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우리 모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즉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그 형제들이 사는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이 출현을 하면 이 이스라엘에 온 인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됩니다. 온 인류는 다 이 이스라엘에 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영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주가 일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살려고 바둥거리는지를 압니다. 내가 사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채, 내가 사는 것이라면 함부로 막말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화내고 짜증내고 짓밟고, 내가 사는 것이라면 어떤 관계도 부숴버리는, 우리는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짐승들의 죄악을 주께서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육체로 사는 어둠이 끝나는 길입니다. 미케츠는 어둡고 더럽혀진 성전을 밝게 비춰주기 위해서 한우카에 오는 빛입니다. 이 빛. 한우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빛이 여러분들의 몸으로 사는 어둠을 끝내고 새롭게 영으로 사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